형제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다루었던 첫 번째 질문,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덤이라는 왕국, 이 단어를 얘기했었는데 킹 플러스 돔입니다. 킹 플러스 돔. 킹이 돔하는 것입니다. 돔은 뭐냐? 이 킹덤은 뭐냐면, 자, one of the realms of nature랍니다. 어떤 본질, 본성, 특징이 의 영역의 하나이다. 영역의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돔, DOM은 무슨 뜻이냐면, DOM은 DEM에서 나온 말인데, 가정, 집, 가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또 주요 영향을 미치다 또는 영향력을 발휘하다 라는 뜻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영향을 미치다, 왕이 영향력을 발휘하다, 그 영역입니다. 그 영역, 그것이 킹덤, 왕국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 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각주 보좌를 보면, 이 책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서신서에서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며 우리는 그 보좌에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 이 책에서, 계시록에서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며 세상은 이 보좌에서 심판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보좌가 될 것이며 이 보좌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만 더 정리하면 바로 이거죠. 미국이라는 하나의 영역, 렐름,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은 워싱턴 DC에서 여기에서 통치받고 행정을 처리하며 그리고 다스림 받는 곳이라는 거죠. 다스림 받는다. 그리고 여기에 백악관이 있다. 백악관에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보좌에서 워싱턴 DC와 같이 그분이 통치하고 행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 왕국 전체를. 그래서 왕국은 뭐냐? 왕국은 말했었죠. 왕국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 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영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신성한 모든 것이 있는 신성한 종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드렸고, The realm of the divine life,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신성한 도미니언,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지 3번에서 왕국과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는 생명의 방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행정 방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왕국과 그 다음에 여기에 통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행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어떻게 일하시고 관리하시고 안배하시는지를 가리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과 종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킹덤입니다. 킹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행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정에서는 하나님의 독립적인 뜻과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서 운행되며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어떻게 일하고 관리하고 안배하시는지를 이 워싱턴 DC 하나님의 행정에서 하나님의 정부에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보좌가 있고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면서 행정을 수행하시고 이 영역의 왕국,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자, 1번 메시지는 이렇게 넘어가고, 자, 2번 메시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륜과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륜과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서로 다른 경우에 서로 다른 심판들이 있으며 이러한 심판들은 서로 다른 결과들을 가져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번 주 지난번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 추수감사절 메시지 1번과 2번이 여러분에게 깊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통치는 이 government는 통치, 행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한국말로는 행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사람들은 행정이라고 번역합니다. 대만 복음성원에서는 행정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dispensation은 경륜, 분배, 시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터디 30번 하고 31번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을 다룹니다.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냐라는 것은 자,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베드로서의 기본 사상 2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이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30번과 31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의 개념은 이 서신을 베드로 전서를 구성함에 있어서 베드로의 기본 사상이라는 거죠. 예, 통치적인 심판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바퀴의 축에 비유될 수 있다. 바퀴 축을 바퀴에서 없애버리면 모든 살은 내려앉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후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상을 제거해버리면 이 서신들은 그 기본 구조를 상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깊이 있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서신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의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이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러한 주제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넬슨 다비는 예외였다. 베드로 전후서를 다룰 때 그는 그의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에 맞추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서신들 속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는 자, 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에 이 문제에 관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는 우리에게 그러한 주제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훈련된 생각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몇몇 가지 중점된 주제들을 찾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런 부분들을 물어 나갈 때 여러분에게 훈련된 생각이 생기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진리로 제시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는 통치, 행정이라는 단어를 보지 못한다. government. 그러나 이 두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시는 수단을 본다.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시는 수단은 심판을 통해서이다. 이 말이 중요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된 후에는 그분의 의가
다음에 그분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 전후서의 절정이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베드로전서의 시작 부분에서 1장에서 우리는 창세전 곧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관한 말씀을 본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영원 미래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본다. 이것은 이 두 서신의 범위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에 걸쳐 있음을 의미한다. 이 두 책은 의가 그 내용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더불어 절정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연관된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에서 행사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여러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행사되어 왔다. 여러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행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버먼트는 디스펜세이션, 여기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고 계신다.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 자신의 권석으로부터 시작돼요.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 옛 하늘과 옛 땅의 불사름으로 끝남을 본다. 이러한 불사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심판의 그 마지막 단계가 완료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주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을 때 그 안에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의 문제이다. 나는 모든 성도들, 위트니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의 당부입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이 베드로 전후서에 관해 분명한 깨달음을 갖는데 부담을 느낀다. 특히 우리는 이 두 책의 주제가 그분의 심판을 통해 수행되는 하나님의 통치임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에 관해 분명한 깨달음을 갖기 바랍니다. 분명한 깨달음을. 자, 이것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아주 중점된 말인데, 자, 이 말이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말입니다. 저를 아주 일주일 동안 정말 머리가 아프게 힘들게 했던 말인데,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30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륜과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한국어 라이프 스터디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대만 복음서원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거버먼트를 대만에서는 자주 행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심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심판이라고. 저지먼트가 아닌데도 심판이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이 디스펜세이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시대에 있어서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시대에 있어서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어를 보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다루심, 이러한 심판, 이러한 행정, 통치는 differs in dispensation, 이 시대, 경륜, 분배에 있어서 다르다 라랍니다. 이 differs from을 안 쓰고 in을 썼습니다. in을 썼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시대에 있어서 dispensation, 시대에 있어서 각 시대들마다 하나님의 다루심, 통치, 행정, 심판은 다르다라는 사실에 인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경륜과 다르다. A는 B와 다르다. 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근데 영어와 중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파파고, 네이버 파파고의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부가 분배 방식에서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고, 구글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부가 경륜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번역했네요. 경륜에 따라 아니면 시대에 따라, 디스펜서에서는 대만 복음서에서는 이걸 분배, 경륜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정부는 통치, 심판을 번역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한국어 번역은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건 번역이 어느 정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A가 B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A는 이 B 안에서 B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것을 보고, 간단한 도표를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을 딱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 율법전 시대.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도표인데, 회복역에 있는 도표입니다. 창세전 시대, 그 다음에 율법전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 새하늘과 새 땅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마다 틀리다는 거죠. 시대. 이게 디스펜세이션입니다. 이게 디스펜세이션. 시대마다. 여긴 6가지 시대가 있죠. 그리고 이 시대를 통틀어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정이 있고, 이 전체 행정이,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행정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 통치, 이 행정을 수행하시는 그분의 심판의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율법 시대의 심판의 방법이 있었고, 은혜 시대의 심판의 어떤 방법이 있었고, 왕국 시대에 그분의 통치에 따른, 그분의 행정에 따른 어떤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것을 보시면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 전에 심판이 있고, 그런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 끝나고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표로 1, 2, 3개 심판에는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3개의 종류. 징계로 다루어지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dispensational punishment를 썼죠. dispensational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면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이루어지냐? 징계로 다루어지는 disciplinary dealing, disciplinary dealing은 징계로 다루어지는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늘 현재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고 언제까지? 천년왕국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형벌 dispensational punishment는 천년왕국 전에 시작합니다. 딱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 직후에 딱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에서 딱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까지 이루어집니다. 천년 동안 시대적인 형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부터 영원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첫 번째 종류의 심판은 부활하고 휴거된 모든 믿는 이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형벌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양들과 염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라이프스타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이게 영원한 멸망을 받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과 그리고 귀신들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방법과 결과는 어떤 거냐? 휴거하고 이건 아니네. 여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모든 믿는 이들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고, 시대적인 형벌이들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이 모든 믿는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여러분과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모든 믿는 이들, 참된 믿는 이들입니다. 참된 믿는 이들, 여러분과 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모든 믿는 이들입니다. 이 심판의 방법과 결과는 뭐냐면, 핍박과, 이 시대에서 매일매일 현재에서 날마다 핍박과 고통과 질병을 겪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형벌은 부활하고 휴거된 이 그리스도께서 천년왕 왕국 은혜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 왕국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딱 요 시대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고린도후서 52장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생명과 관련된다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기는 이들, 이 부분에 해석되는데, 여기 이 원은, 이 은혜 시대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생명과 관계된 참된 믿는 이들이고, 그 다음에 이 천국의 실제를 사는 이기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기는 이들이라는 거죠. 천국의 실제를 살고 생활과 관련된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이 시대적인 형벌의 심판의 대상은 부활하고 휴거된 모든 믿는 이들. 그때 죽었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전에 죽었다면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휴거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양도와 염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거는 나중에 보고, 나중에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심판의 방법과 결과는 뭐냐면, 천년 왕국 동안에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인의 기쁨, 오는 왕국 안에서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문이 닫힐 것이고, 열처녀와 같이, 현명하지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닫힐 것이고, 달란트를 땅에 묻은 한 달란트를 갖고 있던 그 사람과 같이 주님의 기쁨, 오늘 왕국 안에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깥 어둠 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귀신들이고, 그들은 불못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로 다루어지는 성경, 여기갑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겁니다. 이 부분 현재 오늘 매일매일의 모든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룬다는 거죠. 징계로 다루어지는 심판을 다룬다.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제목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그리고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귀중한 까닭은, 이 베드로 전후서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결합해 준다, 한 쌍으로 함께 하게 해준다 라는 이 부분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주로 이 부분을 다룬다는 거죠. 현재 오늘 매일매일 그리스도인 믿는 이들에게 징계로 다뤄지는 심판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볼 수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우리는 시대적인 형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서 불못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영원한 멸망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도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메시지 1번인데 지난주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천사들을 심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구약 시대에 있었고, 신약 시대에 있었고, 천년 왕국 전에 또 있을 심판의 날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후에 사람들과 귀신들을 포함하여 죽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멸망에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판의 결과는 똑같지 않다. 어떤 심판의 결과는 징계로 다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심판의 결과는 시대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며, 또 어떤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 도표를 보면 더 분명하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영어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dispensation은 여러 단어로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영상을 지난 가을 장로 훈련부터 계속해서 보신 분이라면 이미 충분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분배, 여기서 같이 분배, 그 다음에 경륜,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대, 세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64년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보면, 위트니스 형제님이 말씀하신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dispensation이다, 하나님의 분배다 라고, 이렇게 A는 B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인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배, dispensation, 분배는 이 dispensation은 경륜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안배, 그 다음에 그분의 다루심의 관리, 그 다음에 분배하다, 나누어주다,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 청지기 직분에 분배하는 사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성한 경륜의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영 안에서 사람의 영 안으로 나눠주신 거다. dispense라고 이렇게 dispensation 이런 말이 있죠. 분배하다라는 말이 있고, 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배하다, 나누어주다, 그분 자신을 사람들의 영 안으로 나눠주다라는 뜻이 있고, 또 이 부분에서 경륜이란 하나님의 결정, 계획, 은혜, 그래서 여기서 경륜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뜻이 있는데 신이 정해놓은 시대, 세대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dispensationalism이라고 말합니다. dispensationalism, 이것은 존 넬슨 다비가 말씀하셨고, 위트니스 형제님과 워치만니 형제님을 통하여 발전되어 온 하나의 성경 신학 이론입니다. 자, 이것이 시대주의, dispensationalism에서 말해주는 시대를 나눠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오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부활한 후에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의 각주,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거죠. 계시록 3장 18절.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재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면 부활한 후에라도 지불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왕국 시대 안에서 바깥에서 이 왕국의 실제 안에 살지 않고 이기지 못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주입니다. 각주.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의 심판대에서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시대적인 보상에 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적인 보상에 관한 심판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15장 15절 말씀 이 두 번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 고린도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 직후에 있을 것이고 부활하고 휴거된 모든 믿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있을 것이며 천년 왕국에서 보상이나 형벌을 주게 했을 것이다. 이 심판 때에서는 믿는 이들의 구원을 받은 후에 생활과 이를 심사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은 절대적으로 믿는 이들의 변화와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와 관련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보상을 받을 것이고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낼 것이니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니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내가 줄 상 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히브리서 말씀 오직 무서울 것으로 예상되는 심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며 마태복음 5장 말씀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며 같이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었을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한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 후에 계시록 20장 말씀에 따라 크고 흰 보좌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귀신들에 대하여 영원한 불못으로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지난번에 가을 장로 훈련에서 다뤘었죠. 메시지 6번에서 다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여기에서 24장의 말씀, 이 말씀들도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의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하며 라고 동료 노예가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여기 예상치 않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악한 노예가 슬피우며 벌을 받고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인데 이 악한 노예는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는 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주님께 임명되었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가 주님께서 오고 계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5명의 어리석은 처녀와 5명의 현명한 처녀 그리고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시대적인 형벌에 관련된 말씀 구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이 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베드로 말씀이 다
이 징계를 다루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시대적인 형벌도 베드로전서에서 언급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같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민들이들은 그분의 심판대를 거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고 또 어떤 민들이들은 슬피움에 이를 가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한 것 같이 어떤 부분들은 그 주님의 오심의 심판대, 주님의 오실 앞으로 있을 심판대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여기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 곧 혼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 주님을 따를 때 혼을 얼마나 처리하는가에 달렸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혼을 잃는다면 혼을 구원할 것이고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의 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혼을 잃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혼을 잃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혼을 잃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혼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혼을 얻게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왕국의 보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의 실제적인 왕국, 곧 왕국의 실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보훈련과 징계이지만 출현된 왕국, 곧 왕국의 출현은 오는 시대의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보상과 누림이 될 것이다. 다 아는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서신서들 모두 동일한 관념, 왕국의 보상을 얻을 것인가 잃을 것인가로 끝맺는다. 이것이 다 두 번째 심판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대적인 형벌. 이러한 관념의 빛 가운데서만 우리는 다음의 절들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쭉 나열한 것입니다. 쭉 나열한 것이고 이 부분들이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자, 이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대적인 형벌에 대해서 이것이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써야겠네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걸 말하는데 바울도 이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살짝 언급을 합니다. 살짝 많이 언급은 안 하고 자. 자, 여기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이미 다 설명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륜과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약간 애매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애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세대에 있어서 같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징계의 다루심이 있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징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설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경우에 서로 다른 심판이 있으며 이러한 심판들은 서로 다른 결과들을 가져온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존 넬슨 다비의 말에서 1장 7절의 심판이 혼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1장 7절 사람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을 지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이 계시하는 대로 심판은 이미 아들에게 넘겨졌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1장 17절에서 보는 것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매일의 심판 그분의 그녀분의 자녀들에 대해 행사되는 심판이다.
이것은 백보자에서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은 타락된 죄인들을 위해 행사되지 않고 대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행사된다. 자, 이 부분 이해하시죠? 이제 이러한 말씀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라이프 스타디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30번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지 모른다. 이 은혜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은혜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은혜 시대에서 자, 계속해서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은혜 시대에서 이 천년 왕국 시작할 때 심판뿐만 아니라 이 은혜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우리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질문을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가 이런 식으로 반대당함으로 위트니스 형제님은 우리 모두가 성경 안에서 그것에 대한 순수한 생각을 붙잡아야 한다는데 부담을 느낀다. 자, 여러분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오늘입니다. 오늘 천년 왕국 시작할 때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시지만은 이게 은혜 시대입니다. 우리의 은혜 시대. 그러시지만은 않는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난들을 당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에 의해 합당한 생활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 6번인가요? 6번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그분의 통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신다.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 아래 있다. 다윗은 1장 17절의 말 심판이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행사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매일의 심판이므로 이 구절은 우리의 나그네로 체류자로 인드시대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땅에서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지내는 동안 이런 종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위에 행사된다. 저와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이 행사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심판하는 체험이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이해하시죠? 자, 이 부분이다. 오늘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징계로 다루어지는 심판 시대적인 형벌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바깥 어둠 가운데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인 것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심판 백보자에서 불신자들에게 있을 심판을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심판은 불신자들이 아닌 그분의 자녀들 위에 행사되는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심판의 결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의 다루심.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심판들의 결과들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았다. 어떤 심판들은 징계의 다루심을 초래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체험하는 심판들에 해당한다. 핍박과 고통과 질병은 이 시대에 징계의 다루심을 초래하는 하나님의 심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인 형벌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은 말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 최종적인 구원이다. 특히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속한 경륜적인 징계로부터의 우리의 혼의 구원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속한 이 경륜적인 징계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에 관한 빛도 없고 이해도 없는 것 같다. 그러한 계시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관념 속에는 그것이 없다. 아멘. 하고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5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속한 시대적인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 하나님의 행정적인 다루심에 속한 시대적인 징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만일 주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당신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평강 안에서 평강 안에서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는가? 의심할 바 없이 당신의 양심은 아직 당신이 많은 것에 있어서 구원받지 않았음을 말해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을 다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만일 이것이 당신의 상태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은 당신에 관한 한 소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모두에 대한 결과가 적극적이길 바란다. 만일 그 결과가 소극적이라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징계를 겪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의 시대적인 징계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첫 번째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의 그분의 심판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속한 경륜적인 징계, 이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주님의 다루심의, 주님의 행정의 다루심의 시대적인 형벌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베드로전서 라이프스타일 31번 메시지인데, 바울도 이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징계의 다루심, 이 징계의 다루심에 대해서 바울도 여기서 얘기했다는 거죠.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31번에서 언급해 주십니다. 조금만 읽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교통을 나눌 때 당신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 주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섬겨야 함에 대해 그들과 함께 나눠야 할 적절한 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사람들 새로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목양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느 때에 되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건전한, 요즘의 번역에는 건강한이라고 했죠.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두려워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에서 바울은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바울은 같은 장에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장래 두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므로 그분을 두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라고, 언젠가라고 두 번째 심판 때에서 말한 겁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심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징계의 심판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했지만, 바울이 그렇게 많이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나요?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다면 쭉 거슬러 올라와서 이 말씀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의 글의 귀한 점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한다는 것이다. 바울도 동일한 것을 제시했지만 그가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렇게 명백한 방법으로 그것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나요?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형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징계로 다뤄지는 심판, 오늘 현재의 징계로 다뤄지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만큼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렇게 언급해 주셨죠, 위트니스 형제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부분의 각주가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각주가 중요한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은은 하나님께서 옛 창조물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통치적인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 근거가 되는 주된 요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 두 서신서에서 이 문제가 반복하여 강조된다. 같이 이렇게 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렇게 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글, 바울의 글, 베드로의 글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요한의 글에서 볼 수 있는 중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울의 글에서는 그분의 경륜 안에서 분배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베드로의 글에서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유지되는 하나님의 의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경륜과 통치는 이 세 사도들의 사역의 기본 구조이다. 생명은 사랑에 속한 것이고, 경륜은 은혜로 말한 것이며, 통치는 의에 근거한 것이다.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사역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2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함인데, 첫 번째 로마서 첫 번째에서 로마서 1번 베드로의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다. 띠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나오는 심판은 아버지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것은 장래의 심판이 아니라, 장래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 매일의 심판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읽으니까 또 하나 신성한 계시가 왔는데, 여기를 죄송합니다. 신성한 계시가 왔는데, 여기에서 심판 하시는 분인가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아들이라고, 여기다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 도표가 좀 찌그러졌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완벽해졌죠. 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게시를 더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심판이 아니라 장래의 심판은 두 번째 심판과 세 번째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신 현재 매일의 심판입니다. 매일의 심판, 현재 매일의 심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가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아버지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심판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현재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로마 숫자 2번을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져야 되죠. 결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질문으로 갔었죠. 우리는 먼저 이 부분 서로 다른 경우에 서로 다른 심판들이 있으며 이러한 심판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이 도표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륜과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에 있어서 중국어와 영어 해석도 함께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함께 연구해 왔죠. 하나님의 이 다루심은 시대에 있어서마다 다르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다. 시대에 있어서마다 다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천년 왕국 시작되기 전에 있어서의 심판이 있고 천년 왕국 끝나고 나서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에 있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 이 은혜 시대, 왕국 시대에 있어서 왕국 시대의 시작과 전에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마다 하나님의 그분의 행정에 있어서의 심판은 다 다른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라고 말해야 되나? 어쨌든 어느 정도 말씀을 함께 연구해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